야,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에 대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바로바로 이해하시나요? 바로바로 이해하고 와, 이거는 진짜 깨달았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대부분 그러지 못해요. 간사님도 와서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하신 거 들어보면 어떤 거는 너무 좋다, 감격된다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도 일단 들어나 보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들어놓을 때 우리가 듣게 되고 읽을 때 보게 되는데 이것이 어느 날 어느 시점에 딱 되면 하고 갑자기 깨달아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들었던 말씀들이 있고 과거에, 그리고 오늘 듣게 될 말씀도 있고 앞으로 또 되어질 말씀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들은 몇백 년 전의 이야기지만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앞으로 나에게도 이루어질 일이에요. 예수님에게도 이루어졌던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그때서야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였구나, 나도 부활했네, 그때 가면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친구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는 것을 자기가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제자들이 그거를 전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왜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갑자기 죽는다는 소리를 하시지? 그리고 갑자기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하시고 하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땐 절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건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고, 절대 우리 이렇게 아직 33살밖에 안 된 우리 예수님이 죽을 거다 얘기하니까 전혀 믿지를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 전부터 미리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부활할 거다, 내가 부활할 거다 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미리 해놓으신 거예요. 왜? 자기가 짠 하고 부활하면 사람들이, 모든 사람, 예수님이 맞다, 죽기 전에 부활할 걸 얘기했는데 라는 것을 깨닫게, 그때 기억하게 해서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할렐루야, 이렇게 믿게 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은 알 수 없는 그 말씀을 미리 주신 거예요. 죽기 전에. 여러분, 간사님이 군대에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이 목소리, 응답에 대해서 되게 목마를 때가 있었어요. 군대에 가면 여러분 총을 들고 이렇게 보초를 서는 게 있어요. 밤에 2시간씩 서거든요. 그럼 야간에 나와서 이제 부대 이 경계에 딱 서가지고 2시간 동안 밖에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딱 이 자세 나오지 않습니까? 딱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딱 이렇게 딱 걸쳐가지고 총을 딱 이러고 한 2시간 서 있고, 난 보는 사람 없으면 목에 걸어가지고 이러고 이제 있는 거예요. 2시간에 이렇게 총을 들고 있는데 너무 지루하고 하나님의 응답도 너무 받고 싶고, 그때 한창 군대 가서 기도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게 무슨 응답을 좀 보여주세요. 뭐 저도 막 하나님 손이 나타나서 막 이렇게 막 써주세요 이랬는데 갑자기 벽에 간사님 눈에 보이는 것 같아. 요한복음 14장 29절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9절,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 14장 29절, 14장에 29절까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빨리 부대 들어가면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14, 29 이것만 딱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부대에 들어와서 성경책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거기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간사님 신앙이 많이 성장했어요.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했지만 내게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깨닫지 못했지만 제자들에게 부활을 미리 얘기하신 것은 나중에 그 사건이 짠 하고 일어날 때 그 모든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 간사님 살아온 삶이었고, 앞으로도 살아갈 때 이것을 깨달으니까 내게 들려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다 나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응답이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 놀라운 응답을 간사님이 그때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이 죽고 나면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이렇게 들은 말씀이 기억나면서 맞다,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되더라. 오늘도 그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로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이때는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에 없어, 3일 전에 죽어버렸어. 십자가에서 피 다 흘리고 죽는 거, 무덤에 들어가는 거, 시체로 들어가는 거 우리가 다 봤어.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는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그때였는데 3일째는 이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이 마리아가 있는데 예수님 시체에 좀 이렇게 향수도 좀 바르고 이렇게 약품도 바르고 하려고 갔는데 시체가 없는 거야. 무덤이 비어 있었어. 그래서 거기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에게 또한 이 여자들에게 말하는 거야. 너희가 찾는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신 대로 부활했다, 살아났다, 갈릴리로 먼저 내려가셨다라는 소식을 얘기했어요. 그 충격을 받고 이 여자들과 또 베드로도 막 제자들에서 전하기 시작하고 이게 소문이 어느 정도 퍼졌어. 이 소문은 들었어. 근데 이 두 명은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지방으로 시골로 내려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둘이서 막 얘기하는 거야. 야, 여인들의 말로는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 없었다는데? 이게 무슨 쇼킹한 일이야. 예수님의 시체는 어디로 간 걸까? 사람들 다 난리 난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이 사건 때문에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남자가 슥 찾아왔어요. 슥 찾아와서 너희가 길을 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슥 찾아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뭐 먼지도 많이 나고 뭐 저때 영화 같은 거 보면 항상 이거 뭐 쓰고 있잖아. 이렇게 뭐지 후드 같은 거 쓰고 있었을지도 몰라. 그리고 지금처럼 뭐 사진이나 뭐 영상이 막 떠돌아다니는 시절도 아니니까 한번 보고 지나가면 저게 예수님인지 뭐 누군지 모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때 엠마오의 제자들은 예수님인 걸 못 알아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 찾아온 사건이에요. 근데 못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고 얘기하십니다. 야, 너희는 말씀을 다 듣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아직 못 깨닫냐.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먼저는 이 제자들이 당신은 어떤 남자인지 몰랐으니까 예수님인지 몰랐거든요.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몰랐습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완전 죽으셨는데 3일 만에 찾아가 보니 그 무덤이 비어있더라. 천사가 부활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었다라는 것을 엠마오의 제자들이 그 알 수 없는 남자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얘기해 줍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그가 구약 성경에 이야기했던 미리 약속했던 미리 너희에게 얘기했던 그 예수의 부활이다라는 것을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방으로 내려간다, 시골로 간다고 했잖아요. 이 제자들이 시골로 가는데 너무 시간이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각자가 헤어져야 될 시간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남자에게 청하게 됩니다. 우리와 조금만 더 있다 갑시다. 날이 저물었어요. 지금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밥 먹고 하루 자고 내일 가세요. 내일. 이 두 사람이 이 알 수 없는 남자에게 그렇게 청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쉬다 갈게요. 그래가지고 이 빵을 딱 떼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빵을 딱 떼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 이 순간에 이 두 제자의 마음속에 무엇이 보였느냐? 이분이 예수님이시네. 할렐루야. 그게 눈이 밝아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 있어요. 눈이 밝아졌다. 여러분 31절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같이 있어도 몰랐는데 눈이 밝아지니까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이 성경,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숱하게 들었던 하나님, 예수님, 교회라는 것들이 여러분 그냥 알고만 있었고 듣고만 있었는데 눈이 밝아지니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니까 이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니까 그때야 부활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밝게 만들어주기를 원해요. 아멘. 이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눈이 밝아지니까 예수님이셨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깜짝같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예수님이 사라졌나요? 근데 없어진 건가요? 없어진 것 같지만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이 엠마오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 엠마오 제자들이 이때부터 목숨을 걸고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만남으로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로 일어났던 이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이 제자들처럼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제자들이요,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가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다 생략하고 제자들이 갔어요. 야, 우리가 예수님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시골로 내려가는데 예수님을 만났어. 제자들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 이렇게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자들도 우리도 알아.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제자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들이 전함으로써 지금까지, 현재까지 능력 있게 전해졌고, 오늘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더라. 할렐루야. 아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죽음이 두렵지가 않았어요. 왠 줄 알아요? 예수님처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고 난 뒤에 예수님 보니까 부활했거든. 아,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야. 이 제자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죽음을 넘어 부활을 보니까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천국 소망이 오게 되었고, 그러면서 힘을 내게 된 것이에요.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죽음까지, 그냥 들으면 돼요. 어디들 좀 졸아도 낫어요. 괜찮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부활을 전하면서 돈 한 푼 챙긴 게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기독교 교회를 되게 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장사한다. 여러분, 교회 우리 헌금 걷잖아요. 헌금 걷 때도 헌금은 자기가 내고 싶을 때 내는 거고, 안 내고 싶으면 안 내도 됩니다. 여러분, 헌금을 가지고 강제로 내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봤을 때 헌금 내는 거 저거 다 목사 주머니로 들어가겠지, 저거 다 교회 누가 가지고 가겠지,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전도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기친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헌금은 내가 내도 되고 안 내도 됩니다. 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하나님의 이쁨을 받고 싶으면 낼 것이고, 이거는 내가 돈이 없으면 못 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전하면서 10,000원도 챙긴 적이 없었어요. 100원 한 개도 챙기지 않았어요. 오직 그들은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결국에는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죽게 되었어요. 그래도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은 부활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외쳤어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유혹이 있을 때 그걸 다 뿌리치고 끝까지 부활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도 만나면 똑같이 믿게 되고 주님처럼 부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내 부활이 되고 내게 이루어질 말씀이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만난 자는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 분주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옆에서 딱 붙잡아 주시고, 또 너무 또 말씀 많이 하시면 이게 오디오가 겹치니까 딱 붙잡아 주시면 돼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친구들 밤새고도 나오는 게 얼마나 귀해요. 친구들이 나오니까 또 이 예배가 또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고 기쁨이 되는 줄 믿어요. 여러분, 나와서 피곤하면 깜빡 졸더라도 조용히 있어라, 알겠지? 나가지 말고. 여러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뭐래 해도 나는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야, 너희 3인방 잘한다고. 야, 진짜 자냐? 야, 너희 엄마가 집 나가라면 나갈 애들이네, 쟤네들. 야, 똑바로 알아들으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내 부활로 여기고,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친구들이 시간 기도드릴 때 친구들의 목소리로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나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 만나주세요 라고 우리 각자 기도하고, 죄와 유혹이 어떤 어려움이 내게 있어도
내가 예수님 모른다 하지 않는 믿음의 친구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함께 각자의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친구들을 불러주신 주님이 만나주셔야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분명하게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붙들어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계시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리고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 앉아주셔 왕이 되어주셔서 친구들이 매주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기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이 부활을 인정하고 믿는 우리 신앙의 친구들이 다 되도록 주님 사랑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며 예수님의 부활을 항상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친구 되도록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 들어가 주시고 왕으로서 자리 잡고 앉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가는 믿음의 친구들 유초동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공부 못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의 역사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명하노니 당장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라. 우리의 생활과 습관 가운데서 떠나가라. 마음과 생각 가운데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고 이기셨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